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버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말씀도 못 들었는데 무슨 언약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언약,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그래서 내가 플랫폼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영적 소통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놓친다면 오늘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언약 없이 교회 나오고 언약 없이 한다면 이걸요 진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려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 시편 132편 우리 마지막 쭉 얘기 나눴는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셨냐? 그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달라. 계속 그 얘기입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으로 나올 때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갈등과 고민, 어려움,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답이 보이는데 언약을 못 붙잡으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 막 살다가 나이 들어 그죠? 죽을 때 다 되면 그제서야 인생이 보이는 거야. 어른들이 늘 그러시잖아요. 저는 자라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들어 보니 나이 들어서 부모님 떠나보고 나니까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든다 그러죠. 또 나이 들어 보니 내가 인생을 그 전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목사라도 안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린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저절로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후회죠. 여러분과 제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고 내가 언약 붙잡은 이걸 자꾸 흔들어 놓죠. 그래서 하는 것이 권세의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면 여러분 계속 당합니다. 착한 사람들, 그죠? 아주 착한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착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주 자꾸 이제 안 좋게 돼서 나쁜 일이 생겨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은 꼭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합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복음 안 들으면요. 복음이 안 들리면 우리는 끝까지 답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지금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그건요 확실히 알고 받는 인도가 아니라 그냥 어찌어찌 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소가 뒷걸음치다가 깨구리를 잡은 거야.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를 한 마리 딱 잡은 거예요. 어디 하나 걸려들은 거지 이 답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쏟아 놓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그럼 도대체 뭘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 참 복음을 들어라.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답이 없이 신앙생활 합니까?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맨날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진짜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듣게 하시고 보내셨는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관원들과 예수 및 안식일마다 계속 외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말씀 외우고 다 외웠는데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말씀, 기도, 전도, 그죠? 교회 늘 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냐? 안 들어본 게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년에, 다음에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냐? 그것도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망하리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 13장 41절의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그 40절, 41절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조심해라. 삼가야 될 것이다. 자, 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되는데 또 증거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라고는 요한하고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14절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찌어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결정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실컷 착각하고 있다가 저기 하나가 엉다 보니까 저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착각을 이기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애들 나처럼 이러고 살게 할까요? 이 질문을 하면 답이 금방 나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안 물려줘야 돼요. 근데 안 물려줄 수가 없어. 이미 다 줬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언약을 못 붙잡으면요 이미 다 준 겁니다.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자녀들에게 계속 오직 예수를 얘기하면요 성령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우리는 나쁜 길로 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나쁜 길로 가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애들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자녀들한테 말고 그냥 바른 걸 증거합니다. 그래야 되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안 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 이름 불러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율법을 보여주고 종교를 보여주고 불건전한 신비 보여주고 인본주의 동기 세상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만 그렇죠. 그러려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끊임없는 도전 속에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사실 우리는요, 유리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내가 예수 언약을 붙잡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언약 붙잡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뭘 우리가 전도하러 다닙니까? 예?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오는 사람 맞이하지. 요새 보니까 스님들도 전도하러 다닌다니까요. 이렇게 도시 내려오셔가지고 찾아다니고 그래 요새는. 이 답이 없더라면 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뭔 일 있다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하고 요거도 먹고 막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채찍 맞고 핍박 맞는 걸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새 보니까 애들이 그 서목사랑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 막 유아이스 현장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재민이도 아들 녀석 따라갔다 오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쭉 보면서 우리 승진이 얘기를 하더라고. 승진이 골 때린다고. 막 안 한다 그러다 갑자기 가지고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5 minutes?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갑자기 싹 빠진대. 그럼 재민이가 또 누가 다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뭐 왜 그걸 합니까? 재밌어가지고 놀러 가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과 언약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죠? 현장 간다는 게 그냥 현장 간다는 게 어디잖아요.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지금 딴 데 갈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뭐 하우 캠프 우리 내내 하다가 그 저녁에 오후에 또 가고 또 UIC 가서 또 전도하고.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합니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큰일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BCD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15절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이미 복음 전하는 걸 듣고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는 말도 있고, 원래 이 회당의 그 형식상 이렇게 사람들의 권면에서 할 말이 있냐, 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있는데 바울한테 와서 할 말이 있냐 그래. 할 말이 왜 없어? 할 말이 너무 많지 바울이. 그렇죠? 이 물음에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말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지만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뭐 많은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만또만 세상 얘기 다 듣는데 복음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남 얘기하고 남 욕하면 막 그렇게 재밌고 신나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려면, 나 사람 살리는 얘기 하려면 대화가 안 된다 이거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딱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이, 서너 명이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에 맨날 같이 앉아서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남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너무 살벌하게 우리가 욕을 하는 거예요. 개 말이야, 그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다 같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게. 남욕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절대 남욕하지 말자. 그 뒤로부터는 대화가 안 돼.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지. 좀 먹고 먹다가 역시 야, 남 얘기 해야 재밌지. 다 남 욕하고 말이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남 욕하는 거 배운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비판하는 거, 남 헐뜯고 시기 질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 오만 얘기 돌아가는 거 다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못 들어. 예전에 유목사님 그랬죠. 우리 그 랩넌트 90년 후에 중반에 가서 막 시작할 때 보면요, 랩넌트들이 와서 메시지를 못 들었다.
메시지를 못 들어요. 아이들이.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얘기하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울과 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딱 인도해 가지고 갖다 놓으셨어. 그러면서 회당장 마음을 하나님이 싹 바꿔 놓으셨어. 그래가지고 모든 준비, 복음 전할 세팅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 다 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세팅을 하셨다니까요.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고 나의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린 그럽니다. 자, 인본주의 쓴다고. 여러분, 그 인본주의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인본주의 쓴다고 하나님 뜻이 방해가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과연 내가 그걸 알고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서 응답을 받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냐,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알고 받아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뭡니까? 이유가 없었어. 아무 이유 없이 모인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말씀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돌아봐야 돼요. 왜냐? 반드시 어느 날 성경대로라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닌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말씀대로 쌓지 않은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애쓰고 힘쓰고 공들여 놨는데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자꾸 복음을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애들을 모아놓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도 가르치면서 뭡니까? 언약을 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애들 렘넌트들요, 쟤네들이 뭐 말씀 듣지만 말씀의 은혜 막 깨닫고 그보다는 쟤네들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찬양.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찬양의 분위기 속에, 그렇죠. 그리고 반에 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마무리도 그래서 찬양. 별거 아닌 것 같아. 찬양하면서 아직 치유 다 받는 겁니다. 입을 벌려 찬양하고 힘차게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단지 좀 걱정되는 건 너무 소리를 질러간다. 비명처럼 소리 질러. 가끔씩 하더라도 아유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 왜? 이미 안에 있는 게 더 나와야 되니까. 비명을 지르든 소리 지르든 찬양하면서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걸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이 답이 없으면 왜 합니까?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한테 딱 속아가지고 그래 막 여름에 애들 해보자 막 하고 다 속고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근데 이게 맞다면 진짜 이 시간들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고요.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큰 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투자했다. 이건 100% 성공 보장입니다.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그거 아닌 거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후회한다니까요.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면요 늦는다니까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의 방패막이 되어야 돼요. 울타리를 딱 쳐주면서 뭡니까?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원 복음 하는 메시지 옛날에 예크른 나오잖아요. 이 제목이 예수 안에 크는 아이. 저는 보면서 너무 좋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커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예수 안에 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 영적 분위기를 알아야 돼. 아이들이 뭔가 모르게 여기 담고 가는 거야. 몰라도
아무리 몰라도 왔다 가면요 영적인 게 묻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찬양과 그 말씀과 이 영적인 분위기 이걸 묻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이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비밀과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바울과 그 팀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인도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완벽하게 세팅을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그 자리에 딱 세우십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17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서, 출애굽 설명이죠.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느 민족도 이 애굽의 그 노예 포로 잡혀 있다가 나온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구원. 지금 어마어마한, 어떻게 끄집어냈습니까? 유월절 비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라. 시작부터 바울이 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큰 권능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믿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믿어라 그 말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끌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밖에 안 해.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참으시는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자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불신앙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해도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제. 무슨 일에서 천국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입만 열면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돌 때 뭐랍니까? 입 닥치고 돌아라. 아무도 입 열지 마라. 입 딱 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입만 닫고 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난 너무 말이 많고 누가 와서 넌 말이 너무, 이번 한 주간 딱 결정, 내가 딱 입 닥치고 있다. 닥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학대학원 때 누구 공부하고 있다가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이게 물어보면 대답하고 집 방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런 썩을 이러고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뭘 보여줘 이렇게. 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 안 하기로 결정하고 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나를 이해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채웠어. 근데 말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내가 막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뭡니까? 계속 흑암을 꺾어야 돼. 왜냐? 내 생각에 붙잡혀 있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딱 묶여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그걸 하나님 참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그렇죠? 근데 이거 사건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와서 얘기하면, 하나님, 저들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나를 원치 않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저들이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원치 않는 것이다. 참 대단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을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말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왕을 갖다 달라 그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간단하게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 문제 없어. 왜? 왕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왕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 왕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안 하냐 막연하게 따라가지 말고 뭡니까? 언약. 하나님. 결국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가 응답받고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냐?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걸 붙잡은 사람에게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겠다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하고 마냥 기다리는데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죠. 그리고 22절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다 다윗이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시는데 문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그저 이 지역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건 절대 계획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참 복음을 알아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 그죠? 야, 이거 봐라. 영어로 말하자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생각, 계획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계속 하나님만 쫓아가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 따라가잖아요. 참 우리는 하나님 계획 잘 안 따라간다니까.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밥 먹는 거, 노는 거, 이분 교회 오는 것까지도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다윗 한 명이 나타났는데, 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을 내가 다윗을 통해 이룰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지역 복음화요? 알링턴의 이쪽, 여러분 살고 계시는 그 지역,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참된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를 살리고 어떻게 모든 걸 살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 보는 게 같아. 방향이 맞고 같은 것을 보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계복음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야, 이것들 봐라, 내 마음에 합하네. 다른 말로 뭡니까? 영적 상태가 된 거야. 영적 상태가 우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요, 음악, 미술, 뭐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바로 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나는 건 다 바벨탑입니다.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라니까요. 엉뚱한 데 투자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눈물 흘린다니까요.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너무 늦었어. 안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눈을 붉히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정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계속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요, 24시간 안 하면 못 이긴다니까요.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되자가 아니라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여러분 못 한다니까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몰려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계속 얘기하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 전도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싹 다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세상의 성공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성공은 영적 문제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영적 문제밖에, 시달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22절 2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걸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생각할수록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라 욕심이 있거든요. 전도 선교도 하고 학교 1등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이러고 우리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가 담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일평생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게 23절의 답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전도자로 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답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24절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냐? 와서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했다.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한데, 이 목사님 대단하고 우리 장로님 대단하고, 야 저 렘넌트 뭐 청년 대단한데 집사님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 와서 뭐라거든 진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왜냐? 그렇게 하면 자칫 제2의 제3의 헤롯 왕이 생긴다니까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래서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뭡니까?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노예가 그 하거든요. 이렇게 나는 노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에 비해. 야, 이 참. 우리는 그러죠. 내가 노예 중에 대빵이야. 우리 그럴 텐데. 그래도 내가 노예들 중에서는 제일 낫지 이럴 텐데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그분의 신 풀기도 감당 못해.
난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 그거 여러분 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온 것이다.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금방 사라집니다.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이라 거품과 같이 다 사라집니다. 누군가 합니다. 안 사라지던데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다 사라졌어요. 내 손에 내가 보고 있고 내 손에 쥐고 있다고 내게 아닙니다. 이미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누구는 난 진짜 어마어마 다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 다 망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녀 사랑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내가 이걸 붙잡고 다 망한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라면요 완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심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너 우리 아버지 말이야.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패하란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올바른 오직 예수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달렸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하는데 냅둡니까? 다윗이 오직 하니까 뭐라 하지 하나님이? 내가 너 쓸게.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이미 다윗은 영적 상태를 준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사. 준비된 여러분과 저 준비된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26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나. 어마어마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외우기는 외웠는데 알지 못해. 종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그 능력을 아는 렘넌트들로 세상 것 앞에 하나님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로. 그렇죠? 신앙생활 앞에 세상 것 포기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제 가슴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말씀대로 된 거야. 그래서 말씀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아래 쓰임을 받고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요 진짜 무시무시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방황입니까? 저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도 방황하는 거 방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계속 듣고 말씀 듣고 있다 방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방황이냐?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방황입니다. 진짜 방황은 뭐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 따라가는 게 방황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방황을 끝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죠.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슬픈 얘기죠.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것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응하게 해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면 안 죽습니다. 우리는 안 망합니다.
망한 것 같은데 사람이 나를 다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싹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망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잘 됐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렇죠? 여러분 사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있잖아요. 말씀 듣고 할 때마다 메시지 들을 때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기잖아요. 맞아, 이거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셨으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백성 앞에 예수님 자체가 증인돼 버렸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인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다면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전파할 것이다. 바울 얘기 보시죠. 이건 이제 눈물 나는 감동스러운 얘기인 겁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노니. 비밀을 안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만 산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이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얘기 듣고 안 전하고 싶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예수 얘기 전하고 싶은데 진짜 어렸을 때 늘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뭣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 전한 거예요. 중학교 되고 제정신이 딱 드니까 창피한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니까요. 진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남 모르는 방황을 제가 한 겁니다. 진짜. 그죠? 어떻게 보면 웃기지도 않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해서 하는 방황인가 이렇게. 나 왜 복음을 못 전? 나 왜 예수 못 전하지? 이 갈등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제가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다락방 2단 3단 뭐라 아무 소용없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나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전판 내용을 얘기합니다.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썩지 않아요. 미리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나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신 이 예수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자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 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유대인들은 죄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이나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흘렸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알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피 흘림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짐승을 대신 죽이냐, 내 죄를 대신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형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지껏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죄사함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바울이 뭐합니까?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죠.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보다 완전하게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모세가 준 그 법이 있지, 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랍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 그 너희들의 죄사함은 절대 되지 않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자, 38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알고 여지껏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죄사함을 완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 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이거 대단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바울이 서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주의까지 좀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하라는 거야.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복음을 듣고도 멸시합니다. 예수 얘기 듣는데 아무 감동 감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저 예수쟁이들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 우습게 봤던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안 믿어. 사람이 믿지 못해. 그죠? 이게 여러분 귀와 마음과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히고 눈이 닫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인 겁니다. 말씀 운동 받을 때 우리 눈이 열려요. 말씀 운동 받을 때 귀가 열립니다. 말씀 운동 받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요.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일을 다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고 다 하는데 그거는 부입니다. 부업입니다. 부업. 지금 하고 있는 부업, 공부는 부업이라니까요. 진짜 본업은 뭐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할 준비를 일으켜야 됩니다. 공부하면 공부가 아니라 공부 운동하면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말씀 운동은 못 배우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해. 게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말씀 운동 안 하고 일만 하고 계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일하시는 그 일터 현장에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게 말씀 운동.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문을 여시면 그 사람과 만나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또 성경이 뭐랍니까? 보라,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누가복음 하면서 우리 공부 배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닫힌 눈과 마음과 귀를 열러 오신 거예요. 왜? 그 열리면 끝난 겁니다.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럼 변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와서 이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배 실패. 예배는 이건 뭐 진짜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예배는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내 눈이 열리는 시간인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천,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집중기도.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열린 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가셔야 됩니다. 도전, 집중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정시기도. 그래서 우리가 수예배 때, 금요예배 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예배 오세요, 금요예배 오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여러분이 뼛속까지 종교입니다. 새벽기도 와라, 주일 예배 와라, 빠지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드려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왜냐?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 지금 숨도 못 쉬는 사람한테 뛰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흡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예배,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나에게 오직의 답을 주셔요. 나에게 유일성의 답을 주십니다. 나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끊임없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언약 붙잡.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전달하자 그 말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언약 붙잡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신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오매 그 이루시는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착각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치유하시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